오늘은 청지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반응, 표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라운드의 예배자. 시작. 그라운드의 예배자. 오늘 설교는요 1, 2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딴 생각하시면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GBS를 용지를 펴놓으시고 잘 메모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인간이 왜 지음받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즉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도록? 섬기도록. 그러니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뭐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될 때부터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배의 성공자는 곧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예배의 실패자는 곧 인생의 실패자다라고 성경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부와 장수와 지혜와 총명과 영광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저질렀는데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난 이후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과 후반부는 하나님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이사야 전반부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 하시는데, 너희의 예배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의 예배가 내게 이제 역겹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물은 내게 짐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옳지 않은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배자가 예배의 관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자가 예배의 관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가 예배의 관객이 되어 있습니다. 관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티켓을 끊고 야구장이나 농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보면 우리는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객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달리기 하고 뛰어다니는 선수들을 구경하는 게 관람객이 하는 일입니다. 관람객은요, 운동선수를 보면서 잘하면 뭐합니까?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관람객은요, 보는 사람들이에요. 관객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관객은 절대로 그라운드로 내려가서 그들이 운동선수가 되어서 직접 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관객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는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예배를 보는, 예배를 평가하는, 예배를 관람하는 예배의 관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예배의 관객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우리 언어로 풀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관객은 예배당에 딱 들어갈 때에 먼저 성도가 얼마나 왔는지 봅니다. 그리고 왠지 일치가 왔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손해보는 예배를 드렸다 생각합니다. 10분쯤은 늦게 와야 가성비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인상을 쓰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뒷자리가 좋습니다. 물론 2부 예배 성도들은 열애입니다. 뒷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야 적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앉아야 전체적으로 예배를 관람하며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가 좋습니다. 주보를 확인합니다. 펜을 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타를 찾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서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설교의 스토리와 결론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인상을 빡 씁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걸 모르는군 라고 말하면서 찬양 시간에 소극적으로 찬양합니다. 입을 닫기도 하고 립싱크를 하기도 하며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자기를 가리기도 합니다. 절대 손을 들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심지어 뛰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저 불쌍한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시작된과 동시에 수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가끔 설교자가 재미있는 유머를 하면 눈과 귀를 열어 잠시 반응합니다. 그러다가 혹 설교자가 썰렁한 유머를 하면 몹시 붕괴하며 설교자들을 지탄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축도가 마치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속도로 예배당을 빠져나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예배 잘 봤다. 여러분, 과거 구약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 구약의 예배자들은 예배의 관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잡는 일까지는 예배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일은 오직 왕과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면들을 구약의 예배자들은 관객처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예배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는 참된 예배자를 가르쳐 말하기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직접 예배하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풍성한 예배의 은혜를 누렸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가 초대교회에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명의 예배의 간격도, 예배에 관객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정해져 있었던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애찬의 시간과 그 다음에 찬양, 말씀, 기도의 순서, 이 두 가지로 예배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밥을 먹는 애찬의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그러다 충분히 밥을 먹고 나면 그때서야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와 찬양, 찬미와 그런 제사의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노래하면 다른 온 회중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구경하지 않고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일어나서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어떻게 고난받는 삶을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지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의를 행했는지 자기의 삶을 나누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를 칭찬하며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아무도 구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를 보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말씀을 나누며 모두가 기도하는, 모두가 그라운드 안으로 내려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예배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예배를 숨어드리고 불법적으로 드리다가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나라들은 무조건 기독교를 믿어야 되도록 선포한 거예요. 기독교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박해하는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황제가 예배를 드렸고요, 로마의 모든 귀족과 정치인과 어떤 이 장군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황제가 예배를 드려요. 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장군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부터 전문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문 연주가들이 생겨나고 탁월한 노래꾼들이 생겨나고 잘 갖추어진 예배 형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화려한 예배당을 교회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 이때부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점점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관람하고 예배를 보는 관객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배자들이 변질되었고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예배의 타락이 정점을 찍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예배를 드린 회중과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가 완벽하게 구분되어진 시대입니다. 일반 회중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일반 회중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고 또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당에서 읽어주는 성경은요 일반 회중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 성도들이 교회 와도 도대체 무슨 성경을 읽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도요 성가대나 어떤 사제나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만 불려졌고 청중들은 그걸 그냥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요, 찬양도 부르지 못하니까 모든 예배자들이 점점 예배의 관객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관객이 되어진 시대,
예배자가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는 시대, 그 중세 시대를 가르쳐서 종교의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관객은요, 죽은 예배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예배의 관객이 많다는 말은 그 공동체는 타락한 공동체이고 죽은 공동체라는 말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후에 여러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결국은 다 어떤 개혁이었겠습니까? 다 예배를 개혁하자는 그런 개혁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는 시간을 줄이게 나누지 않았지만 과거에 한국교회는요, 모든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예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역동적이며 진짜 예배자들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과거의 기억이 있는, 과거의 영광을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하나님은 박제된 호랑이처럼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오늘 한국교회는 아픔과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다른 개혁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성광교회 표현은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의 표입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배워볼까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시작.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예배의 영광을 뭐 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그러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말은 예배의 영광이 있었던 원형이 있는데 거기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누구도 예배를 관람하지 않고 누구도 저 멀리서 예배를 구경하지 않았던, 예배의 관객이 한 사람도 없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성광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또 예배자이신 모든 여러분들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객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단어만 우리가 공부해봐도 예배에 있어서 관객은 불가능하다, 예배에 있어서 관객은요 예배자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는데 가장 예배라는 말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종이 주인을 위하여 섬기다, 주인을 위하여 종이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보는 것일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일 수 없습니다. 평가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그분을 위해 복종하는 형태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예배의 단어가 있는데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엎드려 굴복하여 자기를 낮추어 뭐 하는 겁니까? 존경을 표현하다. 엎드리고 낮추고 자기를 낮춰서 존경을 표현해 드리는 것, 존경을 나타내 드리는 것, 존경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러니까 보는 것일 수 없는 거예요. 관객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존경, 사랑,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입을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딱 잡고 손에 뭐 합니까? 키스를 합니다. 입을 딱, 이게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언제 무릎 꿇고 키스를 합니까? 언제 합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 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뭐 하는 겁니까? 브루스키네요.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신약에 많은 단어들이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졌는데 모두 한결같이 내 신앙, 내 마음, 내 중심, 내 감사를 표현해드리는 단어, 그걸 드러내는 단어들이 다 예배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 신앙, 내 중심, 내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선포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어에서 예배는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월십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가치라고 하는 워스라는 단어와 신분을 나타내고 하는 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예배는 뭡니까? 가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가치 있는 대상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드리는 것, 가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만큼의 가치를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 내 마음, 내 신앙을 뭐 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표현, 반응. 내 신앙과 내 중심을 표현하고 반응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것, 그렇게 대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린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가치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 표현해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형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중심이고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좀 태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약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중심을 따라 예배했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경외하는지를 표현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에 찬양과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칭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셨습니다라는 게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반대로 경배는 뭘까요? 경배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낮아진 만큼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는 뭐냐? 내가 낮아지고 사라져서 하나님만 높임 받도록 하는 게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내가 바짝 낮아지는 경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직 끝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3명의 예배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했던 3명의 예배자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다윗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당시에 뭐였습니까? 양? 다윗의 직업은 한 글자인데요, 제일 높은 사람,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왕이 된 가장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뭐가 내려올 정도로 예배했습니까? 옷이 내려올 정도로 사람들이 수치스럽다 말할 만큼 다윗은 예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의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그렇게 춤을 추며
예배했는지에 대해서 역대상 1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가?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표현했는데 그게 어떤 예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 여러분, 왕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내려갈 정도로 미친 듯이 춤추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조용하고 엄숙하게 있는 게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전심을 표현해 드리는 것, 옷이 내려갈 정도로 마음껏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유교 전통이 있고 또 어떤 제의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면 오르간이 나오면서 이게 거룩한 예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내 모든 것도 쏟아놓고 표현해 드리는 것, 그분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관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표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로마 정권에 의하여 유배지 반모섬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머리와 털이 어떻습니까? 찬란하게 빛이 났다고 말합니다. 눈은 불꽃으로 반짝반짝 빛났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 16절을 말씀해 보면 손부터 발까지 다 찬란한 빛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자기의 예배를 받기 위해 임재하신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요한일 거라 생각됩니다. 요한은 밥 먹을 때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마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한이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오늘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낯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은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은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영광스러우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난다, 영광스럽다, 찬란하다라고 말할 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빛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했는가?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요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뭡니까?
경배의 행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드렸던 경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엎드려졌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경배의 행위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 밤모섬 예배 자리에 엎드려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만약 수련회장이거나 강대상이 없는 자리에, 이 장의자가 없는 자리였으면 제가 아마 오늘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찬양하면서 다 엎드리세요. 다 엎드려, 누구도 앉아있지 마세요. 다 엎드려 예배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쉽습니다. 요한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엎드릴 때 어떻게 엎드렸다고 말합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이고,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 전부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예배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자기가 납작하게 엎드려지며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배하시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걸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예수님은 희생의 죽음을 당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값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향유는요, 노동자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봉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만큼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되는 이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 쓰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걸 한 번만에 깨트려 허비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요,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건 아마 마리아가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고 유산일 것이고 마리아의 결혼 자금이었을 것이다. 전 재산인 동시에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종처럼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예배가 뭡니까?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부으면서 자기의 전부와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께 쏟아부으면서 종처럼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라는 단어를 정리해드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좋은 예배자의 모델을 설명해드리는데 그들은 다 예배의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과 신앙과 사랑을 뭐 했습니까? 표현하고 반응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가치로운 분이신지를 그들은 마음으로 담아놓지 않고 표현하고 드러내며 나타내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습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관인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습관처럼 예배에 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은 주님과 내가 그냥 평등한 존재인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는 왕의 자리나 관객으로 여기면서 예배 드릴 때에 혹시 다리가 진짜 불편해서 그런 건 이해합니다. 다리를 꼬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 등을 쫙 기대면서 여러분 혹시 바르지 않는 태도로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예배의 태도가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들으면 듣고 못 들으면 못 듣지. 감동이 있고 재미있고 다가오면 듣겠지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혹시 습관적으로 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전심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입을 닫고 있거나 때로는 립싱크를 하거나 우리의 전심을 다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 존경의 크기, 감사의 크기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내 인생에 이만큼인지를 예배 시간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제 제 설교 용어는 안 적혀 있는데요, 1부 예배 시간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보다 1부 예배 설교를 제가 더 길게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했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 설교는 모르겠고 그게 너무 예화가 너무 은혜가 됐다 해서 2부 예배 때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예배 태도,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게 2000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무슨 군 보고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언어로 바꾸면 대통령이 우리 부대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군대 진짜 싫어하는데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우리 부대에 온다는 게 한 2, 3주 전에 딱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에 임재하시는 대통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랍니다. 헬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도착하기 1분 전에 알 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대통령이 임재하실 길을 예배하는데요, 그때부터 모든 부대에 옥상을 페인트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보기에 모든 걸 이쁘도록 산을 만들고 깎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으로 왜 오냐 이러면서 죽을똥살똥 하늘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부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남겨놓았을 때 제가 화학병이었어요. 제독병이라고 옛날에 화학부대였는데 거기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이나 이런 걸 쏘면 그걸 소독하는 차가 있는데 그걸 제독차라고 말하는데 소독차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했는데 그걸 청소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통령이 오실 수 있는 모든 길을 뭐합니까? 물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만다오냐 이러면서 죽을똥살똥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통령이 2, 3일 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총을 다 압수해 가는 겁니다. 근무를 쓰는데 여러분, 총이 없이 근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총 등짝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었는데, 새벽 기도 가는데 하루 이틀 전날에는요, 대통령이 오는 모든 길마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새벽 3시, 4시, 저녁마다 줄쭉 서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든 이런 하수구 이런 데까지 다 뭔가를 넣어 조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오실 준비, 그를 찬양하고 경배할 준비를 하는데요, 2가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늘 향하여 와! 그리고 대통령이 착륙하는 순간 김대중, 저는 경상도 사람인가 아시죠? 저는 정치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도 김대중. 그래서 대통령이 사라질 때까지 그걸 외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 차로 올 경우에는 차가 저기서 들어오면 와!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하다가 대통령이 내리면 김대중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를, 그러니까 임재할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어요. 군대용어로 A급 전투복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잘 입지도 않는 깔끔한 군복을 입고 구두를 다 닦고 보이지도 않아요. 몇천 명 서 있기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딱 입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올 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헬기가 3대가 동시에 날아오는데, 3대가 날아오는데 이야 하늘로 오는 것도 했는데, 갑자기 길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왜 하면 지나가는데 어디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야 길이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길을 향하여 와 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이거 표현 안 되는데, 검은 차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경호원들이 딱 탄 차가 와 지나가는데, 세상에 한 차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텔레비에서 봤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이 날라더라고. 와! 그래서 김대중 이러는데, 여러분, 한낱 대통령 따위도요, 잠깐 있다 사라졌던 그 대통령의 위엄과 영광과 권위를 보면서 막 감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를 예비하기 위하여 몇 주 전부터 온 힘을 다해 준비하면서 진짜 소리쳐 외치면서 김대중, 보일 때 사라질 때까지 김대중.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따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박제된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으로 간직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만큼, 하나님을 진짜로 가치로 여기는 만큼 표현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분만 높아지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의 관객으로 머물러 있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예배의 그라운드로 내려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